안식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7번째 시간입니다. 제7과의 주제는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안교 소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교 소그룹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소그룹의 성장을 저해하는 교회 안에 4가지 저해 요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3번째 소그룹의 행복을 위한 사역의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행복을 위한 사역,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그룹을 행복한 사역으로 채우기만 하면 선교는 정말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함께하며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함께하며 사랑하는 사역들을 개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TMI 안으로 해당하는 사역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소그룹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역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지트 만들기였습니다. 우리 소그룹만의 사랑의 공간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추억도 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쟁여놓기도 하고 함께 사랑하고 사역하는 장소를 만들기만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더욱더 행복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TMI 위로, 즉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함께 찬양하기, 함께 악기 배우기, 소그룹 말씀 세미나, 소그룹 전도회, 이런 것들. 핵심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행복해 하시겠지만 사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혼자 찾는 것보다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악기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한번 배워보고, 또 소그룹 말씀 세미나나 전도회를 우리 소그룹만 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 필사할 때도요, 이제 좀 범위를 나눠가지고 형제들과 나눠서 하나의 마태복음을 필사한다든지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작은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죠. 또 함께 성경 읽고 예언의 신도 읽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젠틀맨 데이가 있어요. 우리 이번 안식일에 정말 누가 신사처럼 입고 오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초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사랑의 전도지 만들기, 감사 노트, 말씀 노트, 나눔 둥지 활동, 또 교회 정원 가꾸기. 나눔 둥지 활동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신앙은 하지 않지만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신앙은 하지 않지만 둥지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서로 연결해 주면서 그들의 사역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을 둥지가 필요한 분들과 연결시켜 주고 우리도 함께 하면서 양쪽에서 다 구도자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닐까요? 교회 정원 가꾸기, 손님 초청의 날, 월삭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시조 각원 나누기, 세종 예식, 성만찬 예식도 우리 소그룹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또 하나님께 편지 쓰고요, 예수님 임재 노트를 만들기 등등 사역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사역을 만들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역들이 우리 소그룹을 더욱더 살찌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7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라는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시편 136편, 51편, 130편, 113편, 123편입니다. 기억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시편 57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암송해 주시면 좋겠죠? 깨닫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라고 하는 주제로 서론이 있고요. 일요일은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무엇인가 살펴보고, 월요일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화요일 죄인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수요일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목요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문을 통하여 이번 교과의 작은 주제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금요일은 심화학습이고요. 자, 안식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 또 그 당시 시편 기자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백성들의 형편, 나아가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형편은 어떤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만약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영적인 가난함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가난한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만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편 136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풀같이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간의 삶에 깊이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입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수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번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독한 이 죄에 빠져 있잖아요. 이 지독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 때문이라 하고 그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시편 136편을 연구할 거고요.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찬양을 자주 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슨 뜻입니까?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정말 자비로우시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분이 정말 자비로우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자비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더해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아주 뛰어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다고 해도 그 주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주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또 해와 달과 별도 그렇고 또 인간이 만든 어떤 작품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신들과는 차별이 되는 레벨이 다른 그런 유일하신 위대한 분이시죠. 그분께서 변함없는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고 시편 136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그 두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영역인데요. 시편 136편 12절에 보면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이 쫙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그분의 그 자비의 영역이 무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도 그분의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 영역이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공간을 얘기했다면 이제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그분의 자비하심이 미치지 않는 시간적 공간이 없다. 변함없는 자비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공간적 제약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없는 그 무한하신 자비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입술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지만 그 마음의 동기에는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예배는 보다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가 있잖아요. 그는 간음했고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된 것을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 용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고 이 교과의 저자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 죄를 없는 것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나아가서 구하는데 바로 뭐냐면 바라라고 하죠.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창조해달라는 거.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그치지 말고 나 자체를 새롭게 창조해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사. 혹은 완전히 죄로부터 치료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 깊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그 변화를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4장과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우슬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우슬초를 가지고 그의 죄된 마음에 이렇게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치 자기를 문둥병 환자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자기가 격리됐다는 느낌, 이 문둥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느낌을 다윗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슬초를 가지고 나를 완전히 치료해서 완전하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 죄인이 이토록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분의 많은 긍휼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내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죄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저를 너무나 못나게 하고 저를 너무나 타락시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죄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 외에 다윗의 이 소원을 들어줄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죄인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시편 130편.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긴 하지만 시편은 죄의 심각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0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 죄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니면 나의 형제들이 범하는 죄도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오히려 형제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너무나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죄의 기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계속된다고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죄악을 지켜보시고 계실진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없게 만들므로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죄죠. 그런데 이 시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나의 이 죄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죄의 기록을 그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지우실 수도 있지만 나의 죄의 기록을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보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다리라는 말은 카와라고 하는데 뻗는 것을 얘기해요.
소망하는 걸 얘기하고 주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손을 뻗는 것을 가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행동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소그룹에서 늘 이러한 죄의 사함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편 113편과 123편에 있는 말씀을 연구할 텐데요. 여기서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거하시는 위대한 존재인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낮은 곳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3편 5절에 보면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가? 그분과 같은 분은 이 우주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가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모든 나라보다도 위에 있고 하늘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다. 시편 113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안팎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어미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단 말입니까? 시편 113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기꺼이 하늘을 버리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였다라고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노래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깊이 내려온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예요. 내려오신 만큼, 높으신 만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촉발됩니다. 놀라는 것이죠. 감동하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높으신 분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나누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시편 103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배우려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첫째, 하나님은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과 인생의 삶이 덧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냥 기억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위대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비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헌신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은택으로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각양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축복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우리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축복하시고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시편의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송축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산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나 이거 필요했던 건데 하고 받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전혀 없다고 안식일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이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함으로 그치지 말고 뭘로 옮겨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분의 말씀이 자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자비로 가득 찬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축복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송축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들의 올바른 반응은 그래서 사랑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송축과 기억을 통해 우리의 신뢰와 사랑이 격발되게 돼 있고 우리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자비의 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소그룹에서도 이러한 주제로 묵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심화학습입니다. 한스 K 라론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라론델이라는 책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뭘 잊어버렸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은총을 기억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엄과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의 선하심과 자비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의 14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그의 은총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지만, 이거 아까 배운 거죠. 그분은 친히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넣어주셨대요. 놀라운 기도를 넣어주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복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큰가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고 그 자비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느끼기로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완전한 용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용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흐릿한 글씨로 답을 좀 써놨어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해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죄병을 완전히 치료해 달라고 구하는 다윗의 용서의 기도. 우리도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그대는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이것도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주님을 송축함으로, 또 그분의 은혜와 신실함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수 있는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대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마음으로부터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악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번 주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노래를 골라서 우리 안교 소그룹에서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요? 배워보고 불러보고. 두 번째, 함께 모여서 서로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한번 다윗이 한 것처럼 드려보는 실습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 실제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대해서도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안교 소그룹이 이번 주제를 통하여 살찌고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에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주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죠.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새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 안에서 거하시는 그런 새해와 여러분의 소그룹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